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우리의 속이 상할 때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플 때에, 괴로울 때, 힘들 때, 정말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에, 정말로 그 절망 중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제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목사님을 좀 뵙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차마 전화도 못하고 문자가 들어와서 바로 문자를 보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참 얘기를 들어본즉 참 그 자녀들이 대부분 다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소갈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그분도 역시 자녀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참 그 다른 아이들, 다른 자녀들은 다 잘 돼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한 아이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고 상당히 오랫동안 못 만났다가 만났는데 들어보니까 아들은 이제 의사가 되어서 개업을 해가지고 있고, 아들은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며느리는 또 뭐 하여튼 다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참 좋으시겠다 했는데 딸 하나이가 굉장히 지금 아파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막 부임해가지고 얼마 있다가 제가 허리를 다쳤잖아요. 그래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딸이 결혼을 한다고 주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서울에 사는데 솔직히 말해서 허리도 그때 온전치 안 했고 또 교회 이제 막 부임해가지고 토요일을 비고 간다는 것도 참 힘든 일이고 또 듣자 하니까 그 딸도 그렇고 그 사이될 사람도 그렇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먼 데까지 가서 주례를 해달라 하는데 참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내가 이제 부임해서 왔는데 또 내가 몸도 이렇게 안 좋은데 내가 그 먼 데까지 가서 이거 주례한다는 것이 솔직히 좀 내게 부담이다고, 그러니 다른 분을 좀 찾아봤으면 쓰겠다고 그랬더니 어떤 극구이 저를 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쩌겠느냐고, 내가 참 다른 건 다 들어줄 수 있는데 이건 좀 힘들겠다.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부터서 나하고 원수가 됐습니다. 그때부터서 그래가지고 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루는 이제 틈을 내서 가서 제가 사과를 하고 죄송하다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풀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풀었으니까 하고 있었는데 그 뒤로도 전혀 왕래가 안 되고 서로 교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잊어버렸어요. 수년이 지나버렸으니까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당신이 전화도 못하고 문자를 드렸어 좀 뵀으면 쓰겠다고,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뵀는데 그 딸이 벌써 몇 년 전 결혼 막 해가지고 그 남편은 교통사고지, 아마 교통사고로 죽어버렸고, 그리고 아기만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가 유치원생인가 그 아기 남자아이만 하나 있고, 그 딸은 그 참 그 간경하고 왔대요. 간경하고 와서 그 자기 오빠의 간을 이식을 했대요. 간을 이식을 했는데 잘 됐어요. 그러니까 간경화는 술이에요, 술.
그러니까 이분이 여자이면서도 알코올 중독이야.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이식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오빠는 지금도 건강하니 학교 생활 잘하고 있고 교부 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 딸은 들어보니까 잠깐 들어봤는데 그 알코올 중독이 되니까 그 뇌에서 이걸 자꾸 먹으라고 이렇게 막 한다고 해요. 뇌에서 이 마음에서 마음은 진짜로 안 하고 싶은데 이 뇌에서 자꾸 먹으라니까 그걸 못 참고 그러니까 그 이식을 했으면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 했다는 거야. 어째서 그랬느냐 그랬더니 술을 막 먹고 싶어 가지고 술을 먹으면 절대 안 되는데 그래서 너무 막 먹고 싶은 막 그 마음이 드니까 물을 타 가지고 가만히 몰래 가만 이렇게 묵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도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생체 뭐 이식을 할 수가 없다네요. 이제는 그이 뭐 죽어가는 사람 뭐라 그래요? 그 뇌사 판정 받은 사람의 간을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형국에 왔대요. 그래서 참 이럴 때는 어찌했느냐고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어쩌겠느냐고 뭐 위로해주고 그랬는데 목사님 위로 말이 하나도 안 들었네. 목사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보고 힘내라고 위로해 주는데 한 개도 위로가 안 된대요. 그러겠다고. 그래서 이제 차 마시고 이제 헤어져요. 헤어지는데 목사님 그래도 병원은 한번 와보셔야죠. 그러더라고. 아 그렇죠. 가봐야죠. 그러면 내가 내일 아침에 갈게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갔지 않았습니까? 조대병원을. 저는 전대병원은 많이 가봤어도 조대병원은 그렇게 많이 안 가봤거든요. 근데 중환자실을 딱 가니까요. 시간이 딱 정해졌더만요. 희한한 게 한 사람씩밖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나는 그 자매의 얼굴을 몰라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나를 이끌고 저기가 내 딸이라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사람이 보초가 서 있더만요. 건장한 청년이. 그러고는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저만 이제 그 환자 앞에 딱 섰어요. 와, 난 그동안 많은 사람을 봤지만은 그렇게 정말 정말 도저히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의식이 없고 완전히 재우고만 있다고만요. 계속 수면제를 놔가지고 재운대요. 그래서 이제 폐렴이 와가지고 이식도 지금 폐렴이 나서야 이식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식도 지금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정말 완전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환자 앞에는 두 간호사가 딱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간호사는 피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수혈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옆에서. 그런데 저는 그 자매를 처음 봐요.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손이라도 대면 뭐라 그럴 것 같아. 간호사가 옆에서 둘이가 이렇게 보고 있어.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속으로 소리도 못 내고 다 내 죄인 것 같다고. 그때 내가 거절하지 않고 그 추리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속으로 그랬죠. 그 자매한테 참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정말 어떤 핑계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뭐 참 어떻게 너무너무 그 마음이 애리고 아프고 쓰이고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있어요. 30분의 그 시간을 주더라고요. 면회 시간을. 그런데 어머니 들어가고 아버지 들어가고 나 들어가고 집사람 들어가고 그러니까 또 10분이 남아요. 그러니까 또 어머니가 또 들어가더라고. 아무 의식도 없어요. 아무 의식도 없어.
그런데 그 딸을 못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빨리 데려가시면 좋겠다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하루에 2차례씩 면회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꼬박꼬박 의식도 없는 사람을 하루에 2번씩 면회를 한다는 것이 너무 버겁고, 뭐 말을 통해야지 뭐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것이라도 있는데 전혀 뭐 무식해요 완전히. 그래서 참 그렇다고 이제 그 아버지가 얘기해요. 근데 어머니는 절대 못 놓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많이 놨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목사님 살겠어요? 그래 나보고 살겠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제가 어떻게 하시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니까 하나님은 하시면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안답니까?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랬는데 참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요. 이럴 때는 이렇게 기가 막히는 일을 당했을 때는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그러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간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이렇게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또 이제 뭐 정말 뭐 금세라도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끈을 붙잡고 애걸복걸 하는데 참 온 가족들이 참 고생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진짜로 마음이 상할 때, 정말로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어요. 이런저런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그 괴로움을, 그 고난과 그 시험과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앞이 안 보인다, 길이 안 보인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그분도 그러더라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도무지 어떻게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정말로 속이 상할 때,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정말 어떻게 숨도 쉬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옛날에 그런 조사를 했대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하고 괴로울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면 어떻게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대처해 나가십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래서 10대 친구들은 10대, 20대 그 친구들은 그냥 첫 번째가 술 먹는다는 거였어요. 밤새 술을 먹으면서 그 괴로움을 삭힌다 그래요. 그리고 2번째로는 그냥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이러면서 그 아픔과 괴로움을 떨쳐버린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두문불출, 문을 틀어 잠그고 그냥 집에 꼭 틀어박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책을 읽기도 한대요. 또 다른 부류는 친한 친구를 만나서 자기의 속 마음을 얘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10대, 20대 친구들은 그런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은 술로 푼다는 얘기고요. 노래방에 가서 악을
골고루 써가면서 노래로 그 고통을 벗어버리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방문을 틀어 잠그고 그냥 둠불출하고 있다. 그런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친구는 친구를 만나서 자기의 속 얘기를 다 나눈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30, 40대는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역시 30, 40대도 첫 번째는 술, 밤새 술을 퍼마신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10대, 20대 청년들처럼 바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실컷 부른대요. 그리고 또 드라이브를 나간다고 말이에요. 그냥 무뚝대고 차를 몰고 마음껏 달린다 그래요. 그래서 또 다른 부류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집에서 도망을 간다 그래요. 그냥 집을 그냥 탈출해 간대요. 어디 갈 데도 없는데 무작정 집을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10대고 20대고 30대고 40대고 간에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닥쳤을 때에 대처하는 방법이 한결같이 다 술로 푼다는 얘기예요. 밤새 술을 먹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그렇게 술을 먹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드라이브를 하고 그렇게 문을 잠궈 둠불출해 가면서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의 그 고통과 아픔이 다 삭혀졌습니까? 해결됐습니까? 치유됐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겠겠어요? 그랬더니 뭐라 해요? 한 개도 치유되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속만 쓰리고 아프더라는 거예요. 밤새 술을 먹었으니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순간만 막 괴롭다고 막 퍼마시고 괴롭다고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방방방방 뛰고 난리를 쳤지만은 그 괴로움은 하나도 지워지지 않다 했다. 역시 눈을 뜨고 봤더니 괴롭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괴로움 당할 때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냐,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막 사람을 붙잡고 탄원하고 하소연을 하고 신세를 타령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면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 뭐 신세를 타령하죠. 눈물을 짓고 한숨을 쉬면서 자기의 속에 있는 생각과 속에 있는 마음, 생각을 다 이렇게 토설을 하죠. 그런데 아무리 사람을 부여잡고 애걸복걸하면서 사람을 부여잡고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을 다 까발려 얘기를 한다 그래도 별 위안이 안 된다고요. 별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사람을 부여잡고 얘기하잖아요. 억울하다니, 막 힘들다느니, 막 진짜 괴롭다느니, 막 눈물 콧물 빠뜨리가면서 막 발을 동동 굴려가면서 막 야단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그냥 어렵게만 얘기하는데 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다 까발려서 얘기하는 것처럼 조곤조곤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도매금으로 확 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심하게
그러고 나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던 그 힘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죠. 정말로 하나님 내 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는 얘기잖아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이 경우를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 거냐고,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고, 너무나도 힘들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정말 사람을 부여잡고 애걸복걸 하듯이, 정말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애걸복걸 하듯이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충을 당해 가면서까지도 매달렸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고 내 신세를, 내 원한을, 내 이 심정을 낱낱이 소상하게 밤새 술 마시던 그 생각처럼 밤새 고래고래 소리 질러 노래 부르던 그런 마음가짐 같이 술은 밤새도 막아요. 노래방에서 노래는 밤새 목이 터져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는 얼마나 하는가요? 그런 열정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노래방에서 노래하던 그 열정으로 술집에 주저앉아서 술을 밤새 들이마시던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을 부여잡고 매달리고 간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말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봐서 잘하잖아요. 참 그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애들하고 싸우고 와서 코가 터져서 코피가 나서 오면은 속상하잖아요. 애들이 막 얼굴이 상처가 입어서 오게 되면은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 애도 막 엉엉 서러워서 억울해서 막 울고 오잖아요. 그러면 더 속상하잖아요. 이 바보 같은 자식아, 너도 좀 때리지 왜 맞고만 다니느냐고 혼을 내키잖아요. 너무 속상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자식이 얻어 터지고만 다녀요. 내가 낳은 자식이 어디 가서 사람 구실 못하면서 사람들한테 천대받고 멸시받고 짓밟힘을 당하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 부모된 사람들이 그 마음이 좋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내 억울함을, 내 원통함을, 내 괴로움을, 내 아픔을, 내 한순간 눈물을 그분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짠하게 보겠어요.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겠어요. 그잖아요. 살만하니까 눈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누구 붙잡고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죽게 생겨보세요. 정말 절박해 보세요. 정말 괴로워 보세요. 너무너무 힘들어 보세요.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지만은 이 다윗은 사람 붙잡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살려달라는 거야. 하나님 제발 내 기도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잖아요. 절박하면은요 하나님 붙잡게 돼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면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야 술로 풀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냥 막 난리를 치면서 그걸 푼다고 풀어요. 그런데 그건 풀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날 세고 나면 후회하고 날 세고 나면 다시 그 고통과 아픔이 엄습해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참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 있을 때에 그 10대,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 친구들에게 자기의 그 하소연을 자기들의 아픔과 고민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그랬대요. 진짜 여러분들이 괴롭고 힘든 일을 당하면 정말 찾아가서 내 속 사정을 낱낱이 코에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92%의 사람들이 없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가만히 생각해 봐도 나의 지금 심사를, 나의 지금 고통과 아픔과 문제와 고민을 정말 스스럼 없이 가감 없이 솔직담백하게 다 끄집어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부모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못하잖아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 얘기를 하면은 그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비밀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주십니다. 절대로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고 내 사정을, 내 형편을, 내 처지를 정말로 애걸복걸하게 되면은 그 부모가 자식을 울고 오는 그 자식을 너무 불쌍해서 안아주면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위로해주면서 힘을 북돋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싸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길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백날 해도 세상에서는 길이 보일 수가 없어요. 다 나를 짓밟고 일어서려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를 다 싸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얼마나 속상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으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라고 말하겠어요. 제발 좀 들어주시라고. 우리들이 이런 마음,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하나님 좀 들어주시라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콧물 빠뜨려 가면서 제발 좀 들어주시라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해보시라고요. 죽을 각오하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찌 내 기도를 안 듣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내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십시오. 진실과 의로 응답해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실하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절대 불의가 없죠. 거짓이 없죠.
사람은 거짓말 많이 해요. 사람은 눈가림만 해요. 사람은 여기서 이 말했다 저기 가서는 저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실과 의예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이 돼야 돼요. 무작정 무방비로 하나님만 막 매달리고 막 간구하고 막 야단칠 것이 아니라 이 다윗처럼 하나님 다 내 죄입니다. 내 허물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런 우환이 오고 이런 질고하고 이런 문제가 오고 이런 고통이 오고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은 다 내 허물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이 돼야 돼요. 뭐 핑계대고 변명하고 이유 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원인은 바로 내 죄입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살려주십시오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내 죄단 말입니다. 그 죄값이요, 죄값. 그런데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양, 나는 의로운 양, 나는 깨끗한 양,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비우고 내 고통과 아픔을 들어달라고만 애걸복걸하면 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십시오. 죄 값을 치르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내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자행자재하면서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그리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간구하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죄입니다. 죄. 우리들의 간구도 중요하지만은 회개도 더 중요해요. 내가 회개하고 난 연후에 정결하게 되고 난 연후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지금 다윗의 형편이에요. 죽을 지경이죠. 죽을 맛이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은 죽은 지 오랜 된 사람처럼 죽은 송장 같아. 죽은 송장.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정말 앞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기가 막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이것은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 얘기.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지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너무너무 많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였으니까 한 산을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보이고 또 산을 보이면 또 들어가요.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 그러니까 그렇게 험산 줄령이 내 앞에 펼쳐지고 정말 건너야 할 강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해방을 받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진군할 때에
제일 먼저 홍해바다가 딱 앞에 걸려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뻐 뛰며 춤을 추면서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데 뜻밖의 눈앞에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아요. 그런데 뒤에는 기바병들, 애굽의 기바병들이 마차를 끌고 막 잡으러 오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금세 해방되어서 그 기쁨을 만끽하고 너무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 그것도 잠시 금세 눈앞에 홍해바다가 있어서 그 물에 다 빠져 수장되어 죽게 되느냐 아니면 이 애굽의 병사들의 칼에 다 잘려 죽느냐, 이 두 길밖에 없잖아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막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야단을 하죠. 왜 우리를 괜히 끄지고 와서 여기에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고. 그럴 때 뭐라고 해요 모세가?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가 어떻게 행하는지 너희들은 볼지어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그러나 내가 하려고 막 안절부절하고 내가 하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번수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해버렸으면, 앞뒤가 탁 막혀버렸으면 내 일은 끝난 거예요. 홍해바다고 뒤에는 병사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방도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죠 완전히. 그랬더니 홍해바다를 열어주잖아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어려운 고비를, 이 어려운 환난을, 이 고난을, 이 시험을, 이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없다니까요. 이 다윗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한 것이다, 그 말이죠. 5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6절이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그래요. 이거예요. 다 돌아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 여태까지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정말 죽게 생겼어요. 지금 진퇴양난이요.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서 정말 기가 막힌 꼴을 당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살게 해주셨던가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해요? 손을 펴고, 손을 폈다는 것은 다 놔버렸다는 거예요. 기운이 있을 때에 손을 쥐는 겁니다. 아기들이 엄마 배에서 막 나올 때에 손을 확 쥐고 나온다 그죠? 그런데 사람이 다 살고 숨이 끊어지면 손을 다 펴버립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손을 펴버렸어요. 나는 이제 못해. 나는 어찌할 수가 없어. 내가 하려고 막 난리치면 하나님 안 나선다니까요. 손을 펴버리고 손을 놔버리고 다 포기한 상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같이.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내 방법으로는, 내 실력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지 안 들어주시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수렁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죽었다가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다 보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